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까지 기도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인류 시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축복을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조성하셨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우주를 저 별들, 달들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조성하셨다. 이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별들을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줄을 재서 아주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이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그 별들을 다 조정을 하셔서 이걸 우주를 운행하게 하시고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땅을,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다. 이 지구라는 요 한 별을, 행성을 이걸 위해서 온 모든 별들이 만유인력으로 서로 당기고 밀고 하면서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구는 왜 그 창조하셨냐? 그 지구 위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사야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속에 어떤 짐승도 어떤 그 생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지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위대한 그런 참 존재로 창조가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하나의 그 껍질이죠. 그런 영을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자, 그게 이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아담과 하와 그걸 따먹으라. 모든 걸 늘 먹어라. 선악과를 제외하고선 모든 걸 먹어라. 거기 안에 그 생명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과는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모시면은 이게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만 근데 이 뱀의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사탄을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뭔가 이 속에 아무리 뭘 다른 걸로 채워도 이 하나님 외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전부 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탐심이라, 그 탐심이 우상숭배다. 하나님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인생의 그런 상태, 이걸 갖다 한마디로 목마른 상태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즘 사순절 예수님의 그 죽음을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뱉으신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뭐 하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루 종일 그 땡볕에 걸어가 다니시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에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야, 물 좀 달라. 목이 마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마신 흔적이 있습니까? 뭘 마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속에 그 육신의 물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 양식으로 내가 충만하고 나는 이제 목도 마르지 않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런 걸 얻지 못해가지고서 그 고통, 아주 그게 달하면 그런 물질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 아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 죽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자녀들도 그냥 죽이고서 또 자살을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속에 인생은 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실 때만 유일한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그런 그 땅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야,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또 사계절이 되도록 이 참 1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돌게 하시고 회전을 하게 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그 빛이 오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영원한 죄의 흑암 속에 사망의 속에 붙잡혔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실 때만 나머지 모든 껍질,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그게 내게 참 행복이 되고 독이 되지 않고 참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그 속에 안주하실 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온전한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인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상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책임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이 왜 목마른 자가 되셨는가? 오늘 참 하나님 없이 죽음 속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된 생명, 참된 양식. 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런 심정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계획을 깨닫고 경험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이 물은 육신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영생의 물,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원래 아담 온 인류에게 주시기로 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을 힘있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 포도주, 즐거움과 젖, 이 영양분이 담뿍 담긴 이 젖,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이 영생을 먹을 때만이 참 만족 있고 평안이 있고 온 영혼이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 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맨 마지막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늘도 땅도 모든 양식도 물질도 모든 것들 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얻으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다음에는 주님이 직접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장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나를 청종해라. 우리 보통 청종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을 청종해야죠. 청종,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들어야 되는 건 말을 듣는 거지 뭐 사람을 듣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를 청종해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건 이론이 아니요,
이건 세상 책들과 다릅니다. 흰 종의 검은 글자의 형식으로 오늘 여기 보이지 않는 영이요 생명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고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그 나를 청종해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 저 하나님을 청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못 찾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이 나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뭘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찾기 참 힘듭니다. 재벌 참 큰 저주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예수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그런 말 배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내 안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말은 내 노력 내 모든 것 다 이걸 포기하고 이 내 것은 내가 어찌 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그 명예, 지식, 내 경험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좀 그것이 좀 쓸모가 있고 필요한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는 이 길에서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게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도 어려워요? 너무 쉬워도 참 어려워요. 귀만 빌려달라. 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사실은 다 와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이 수고는 주님이 다 수고를 해놓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걸 해놓으시고서는 이제는 귀만 좀 빌려달라.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귀한 봉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뭐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왜 이렇게 분주하냐. 마리아는 뭐예요? 마음이 이게 귀는 바로 이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뭐예요? 뭘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참 희한하게 돼 있어서 내가 들을 것만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뭐 기찻간 옆 오막살이 기차가 폭폭파가 해도 저도 어렸을 때 희경동에 그 기찻길 옆 바로 옆에 살았었는데 처음 이사 가니까 기차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잘못 이사 왔구나. 왜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런 데로 이사 오셨나. 그런데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기차 소리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참 이상해. 뭔가 이 마음이 귀를 기울이면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기차가 지나가도 또 화곡동에 이제 여기 한 1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왔을 때 거기 맨날 또 김포공항 국제공항이었죠 그때는 맨날 비행기 소리가 아이고 잘못 이사 왔네. 이 설교 준비하는데 참 이게 지장이 있다. 처음에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기억 나는데 그 다음 한 1년 가까이는 비행기 소리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해요. 오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목사님 어떤 그 교회당에서 설교 듣는데 아유 밖에 저 차길에 시끄럽고 애들이 뭐 시끄럽고 물론 애들 좀 조용히 시켜야 돼요. 애들 부모들 좀 책임져야 되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설교 못 듣겠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저기 집중을 하면은 뭐예요? 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나 그 집중을 거기 문제에 집중하시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에게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은 그 주님이 내 대신 우리가 그 잘 아는 뭐 너무 잘 아는 그런 그 어떤 사건 잘 알잖아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그 갑자기 그 폭풍이 막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다 그래요. 그 폭풍이 막 놀이 막 치는데 이게 뭐 이려 편주죠. 잎사귀처럼 훌렁훌렁 이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우린. 그러니까 그 폭풍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야 이젠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서 이 우리 수십 년 이 모든 어부 생활 이 경험 집중해가지고 이 노에다가 우리 모든 것을 걸자. 얼마나 그 노를 잡고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그 오더라. 더 막 솟아오르고 배까지 이제 물이 막 차오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주무시는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얼마 전에 바로 오병 열어 이 수만 명 모였던 바로 이 주님 아니냐? 이 주님에게 소망이 가냘프나마 완전히 믿지는 못했죠. 나중에 보면 이거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랐죠. 이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깨웠을 때 그 주님 한 분에 주목했을 때 주님께서 조용해라 잔잔하라 하는 말씀이 그 창조적인 생명의 말씀이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 내 삶이 어떨지라도 고달프고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절망적인 환경, 이런 외로움, 이런 그 고통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라. 내게 나와 들으라. 이 주님 생각.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때에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타치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어디 있어? 보이는 것도 못 믿을 세상에 어딘가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성으로는요. 제일 이 세상에서 우리 이성으로 이건 내 그 이론으로 안 믿어지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졸려요 이거는요. 다른 책은 다 이 성경은 그런 책인데 어느 날 그 성령이 주님이 내 마음을 타취하시면 내 마음을 만지시면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깨달음으로 계시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내 마음을 살려주신 내 마음이 깨달아 생명이 오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어려운 문제, 이 가족의 어떤 문제, 이 어떤 삶에 있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구나.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비의 이가 심으로 아들의 이도 시다. 그 유대인들에게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비가 이가 시면 죄를 지었으면 아비가 못생겼으면 아들도 못생기고 아들도 못 살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하신 말씀은 아비의 이가 시니까 아들의 이도 시다. 그 속담을 이제는 다시는 이제 인용하지 마라. 아들의 영혼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각 영혼이 나와 상대해서 구원을 얻을 때 그 모든 신것들, 모든 죄악들, 죽음의 세력들은 끊겨지리라. 우리 조상 아담의 모든 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서씨 왜 그렇게 서식되셨어요? 아버지가 잘나셔서 나는 태어날 때 서씨 집에 박씨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원창하게 그냥 이씨가 되고. 왜? 아버지가 이씨니까. 할아버지가 이씨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 죄, 이게 참, 왜 이런 것이 왔을까? 이 철학자들 사람들은 그걸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혼이라는 세계는 있느냐? 왜 이렇게 죄와 그 참 최대 철학자 중에 하나 종파를 세운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람은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보니까 인생이 바로 그거잖아요. 낳았고 그럼 낳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도 얼마 전에 독감 때문에 그냥 고생하는데 감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이렇게 하시고 뭘 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 무슨 저쪽 남아메리카 쪽에 무슨이죠? 무슨 바이러스? 지카? 지카인가요? 지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카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메르스 이런 이게 점점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건 시작이에요. 하나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이 병에 시달려요. 제일 힘든 거. 참 그 병에 시달리는 것 아주 일본의 유명한 그런 문학 작가, 크리스찬 문학 여류 작가 한번 좋은 귀한 빙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주셨는데 평생 병이. 이 병이라는 거. 아마 예수를 못 만났으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그 병. 그 다음에 늙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가는 죽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낳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거 인생이다. 그게 참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이런 그 삶 속에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은 오늘 하나님 참 이게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내가 억울하지만은 나는 내가 이 선악과 따먹은 적은 없잖아요. 오늘 여기 한번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 따먹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 죄가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죄가 왔는데, 그럼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멸망하고 죽어야 되느냐? 너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저주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이가 시다고 하니까 아들의 이도 시다고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말하면 죄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이,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면은 오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 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과 있는 죄의 상태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제 내가 친척 중에 하나 전화를 하는데, 어떤 그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뭐가 기도가 무슨 과정이 많고, 그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가 또 그냥 뭐 3,000배를 하고, 뭘 또 이렇게 절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나서 하고, 그 해야 뭐가, 진심이 통해서 들어준다. 그러니까 꼭 절차가 있는 줄 생각해요. 이방인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마음의 상태, 너 부모한테, 너 친한 친구한테, 저거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야 친구야, 내가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절차가 있느냐. 만나서 눈물 흘리고 그 마음에 토하는 것처럼 너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영혼이 돈 없이 값 없이 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자기와 이 연결된 끈을, 오늘 여러분 이게 유명한 그림 보면은 누군가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무슨 장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뭐예요? 못 잡아. 아담도 뭐예요?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서로 못 잡는 장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좀 그림도 좀 보셔야 돼요. 그 유명한 하나님과 아담 손 잡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과만 먹으면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연합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죄로 타락할 수도 없고 사탄이 유혹할 수도 없는 상태. 근데 그거 뭐야? 요 맺어지기 전에 그 사이가 참 아까워요. 얼마 안 되는데 그만 사탄이 싹 틈타 들어가지고서는 그 뱀의 말을, 사탄 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만 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사람에게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건 지식으로도, 열심으로도 안 되고, 이 내 의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그 길을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그 왕위를 너의 왕국을 이 다윗의 왕국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죄를 지은 이 인류 죄인 속에 다시 한번 건설하실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걸 너와 네 위에 앉을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그 다윗의 위에 누가 앉으셨어요 이제요? 다윗의 위에 앉으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윗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그렇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뿐만 아니고 만민, 모든 이스라엘 사람 포함해서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인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것이 온 거죠.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의 인도자, 목자로 그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명령자,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말씀, 계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어요. 시내산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만나면 그 즉시 그 자리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원한 구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친구로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했다. 친구로 가장 밀접한 이거 언약.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패하지 못할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하나님 좀 두렵고 뭐가 주실까 말까 또 뭘 좀 죄를 혹시 지어서 아유 하나님 또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화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구름이 좀 가려지면 해가 없어졌나? 해가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원한 패하지 못할 언약이냐. 그리고 바로 이사야 54장 바로 앞에 장이죠. 54장 9절 넘기실 거 없죠.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조금 우리 사람들처럼 말이죠. 약속은 그냥 꼭 지키기 위해서 하고 놓고서는 뭐예요? 상황이 변하면은 상황이 제일 잘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한창 떠드는 정치가들. 구원은 그냥 아주 되게 아주 달콤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쉽게 없애버려요.
자, 사람은 참 변하고, 참 신실하다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사람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맨날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하신 것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영원히 안 변하십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확증 좀, 이게 하도, 이제 그 뒤에 11절에 보시면, 5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이거 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잖아요. 요동하고 두려워, 불안해져요. 보아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확신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셨습니다. 땅에 기식 있는 것들은 방주 안에 있는 8식구, 노아 8식구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짐승이든지 땅에 기는 거든지 새들이든지 사람이든지 조금도 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는 그걸로 뭘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참 제가 이 무지개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미국에 어디 참 가니까 그 들판에 무지개가 다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빨강, 노랑, 파랑, 주황, 녹색, 보라 7가지 색깔이 쫙 비쳐요. 여러분 그걸 우리 창세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노아에게 비가 많이 올 때 이 무지개가 스면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는 뭐예요? 노아 홍수 한번 일어나서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하고 그 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북극에 이제 그때부터 추위가 겨울이 생겼죠. 그 얼음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모아 놓으셨는데 다시는 이제 물론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요즘 북극에 오존 때문에 얼음들이 녹는다고 하지만은 물로 멸망하는 법은 온 인류가 물로 멸망하는 데는 않아요. 대신에 불로 핵무기 이걸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걸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한 약속. 하나님이 뭐 건망증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노하지 않고 너에게 이제 책망 심판하지 않기로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내가 이젠 맹세했다.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물은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니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영원한 진노 심판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지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굳게 맹세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만 바라보고 나면 이게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 맹세 하나님 맹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물 심판 끝낸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의 그 심판도 여러분 가족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화평도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이 없어요. 항상 이 불안, 시기와 싸움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참된 화평, 화평화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거듭난 생명을 주실 때만 화평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 입을 맞출 수 있게 돼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보면 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에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격을 그런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참 긍휼, 자비,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이사야 당시에 벌써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해버렸다. 완성해버렸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6절에서 9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을 만민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증거로 인도자로, 목자로, 명령자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곧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 인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야 이제는 됐다. 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의 죽음 문제를 다 이제 해결해 놨구나 이제. 너무 참 즐거우셔서 기쁘셔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보너스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뿌려주신 거예요. 빛과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주셨다. 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손님으로 와 계셨지만 지금은 뭘로 와 계시느냐? 잠시 방문만 하셨어요. 구약시대는요. 지금은 뭐예요?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완전히 이 땅에 머물러 계세요. 완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이제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기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신 다음에 이젠 그 완성하신 은혜를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죽고 부활했어요. 그 안에 여러분과 모든 문제 같이 죽고 부활하고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이 성령으로 이 말씀이, 이 귀한 은혜가 이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마음의 입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느냐? 여러분과 저의 존재보다도 더 가까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 얻을 때에 그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 객관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아직도 주관적으로는 내 것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내 편에서는 아직도 내 것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좀 과정이 필요해요. 찾고 불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행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이 59장,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 모든 게 해결됐는데 하나님 손이 짧지 않아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는 완전히 열려 계세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 다 내게로 와라. 다 오라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분 내 문제는 이거 해결 못해요. 내 죄는 해결 못. 여러분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근데 뭐야 문제가? 오직 뭐가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게 조상 아담으로 물받은 그 죄, 유전 죄가 뭐예요? 하나님 사이를 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이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왜 죄인이 됐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그 죄의 피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자꾸 흘러나와요. 여기서 끊임없이 더러운 이 욕심,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자꾸 죄가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흘러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요. 내 자신, 내 자아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존재 자체가. 이 무연탄, 석탄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이건 내가 물로 씻어도 그 씻을수록 더 더러워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서 여기 보니까 널리 내게 나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잘 듭니다만은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강변에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여기 식구들이 그때는 그 한강물이 깨끗해가지고서 이제 좀 휴일에는 광나루 또 어디다 뚝섬 그땐 그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거기야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 거기서 이제 놀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지남철을 이제 이렇게 지남철이 북극과 남북이 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철 같은데 못 같은데 이렇게 가면 촥 달라붙어요. 처음 그걸 배웠을 때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모래 있는 데 가가지고서 이런 모래 속에 이렇게 쓱 한번 훑으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모래는 안 따라오죠. 나무도 안 붙고. 근데 뭐만 붙어요? 예? 철. 그게 거기 이게 이제 조각, 조각이라든지, 이런 쇠 조각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착착착착 붙어요. 그럼 재미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얼마나 붙었나.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지남철과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그 예수님 지남철이신데 지남철 예수님한테는 뭐만 붙습니까? 오셔가지고 뭐만 좋아하시느냐? 조금 이상한 말이 표현하는 이상한데 여러분과 저의 죄만 있다 하면은 그걸 좋아하세요. 탁탁 달라붙어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새까만 죄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죄에 더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은 더 좋아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그게 여러분 이거 어떤 게 더 잘 붙습니까? 좀 조그만 게 잘 붙습니까? 아니면 큰 거에 더 잘 붙어요? 큰 것으로 더 잘 붙어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웰컴, 환영이에요. 목욕탕에는 때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목욕탕은 웰컴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심연이,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어떤 병이든지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진짜 어떤 하나도 빠짐없이. 지남철은 혹시 좀 이렇게 좀 어떤 거 지나갈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죄라고 생각되는 죄, 이런 죄까지도 용서될 수 있겠는가? 그 큰 죄라고 생각되는 죄, 어떤 죄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가져가 주셔서 바로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십자가에 가져가 주셔서 거기서 다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돼요.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만큼 넓으냐? 제가 그런 표현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핏방울, 오늘 참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그 모든 죄를 맑히셨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도 겪는 모든 문제들, 질병, 모든 것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내 대신, 여러분과 저 대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마셔서 받아 감당하실 때에 그 주님이 흘린 그 피,
주님이 사랑으로 나타낸 그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씻기고도 남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피 한 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그 모든 피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유명한 배너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 어머니와 딸이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보고 마음이 평안하던데 돌아오는데 그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 피가 쏟아지고 천둥번개 치고 떨어지는데 골짜기에 그 주님 피가 섞인 물이 흐르는데 그 피가 어디에 닿았어요? 이 문둥병자인 영화 안 본 분도 있을 테니까 이 문둥병자인 어머니와 딸의 몸에 묻어 닿았을 때에 문둥병이 즉각 사라지고 새로운 어린 살로 마치 나만 장군처럼 변화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죽음을 다 깨끗하게 맑혀 놓으셨습니다. 그걸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터치 깨달으면 됩니다. 뭘 어떤 많은 걸 지식을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새해 참으로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죄사함, 내 모든 영혼의 내 자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내 앞날의 문제, 내 앞으로의 장래, 직업, 결혼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풍성히 이울 넓게 열라 채우시리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맨날 두렵고 하나님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참 귀한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이 거짓된 마음에 미혹되어서 일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했던 모든 육신의 것들, 내 자아에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이미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이제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 몸에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새롭게 변화되는 새 피조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